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은 아무리 훈계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의독경이라 쇠기의 겨울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사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권고의 말씀,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회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들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심에 잡혀져 있는 사상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선민 사상이라,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여 주신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맹목적일 만큼 이 자부심과 또 신뢰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거하는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런 예언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예레미야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당시 이방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이 레갑 자손을 들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자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을 찾아보면은 이 레갑 족속에 대한 그런 실마리를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성경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3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이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성경에 보면 역대상 2장 5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럇 종족과 시맛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런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함맛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이라기보다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함맛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이 겐 족속이 레갑 가문의 조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레갑 가문의 조상은 겐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겐 종족은 어떤 종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겐 족속은 원래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속해 있던 미디안 유목민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이드로를 통해서 같이 건너와서 거기서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그런 족속인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레갑 족속은 원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속에 합류해서 오랜 세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섬긴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가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의해서 그들만의 이 생활 규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앞에 보면서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면서 이 유랑생활을 하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농경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농경생활을 금하고 유목생활을 유지하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생활 규범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불의와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러한 타락한 당시 생활로부터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린 조치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갑 족속이 보인 신앙의 모범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또한 이 부패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세속과 구별되는 경건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레갑 족속에게는 그들의 선조인 이 요나답의 명령을 쫓아서 포도주를 금하는 전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금주에 대한 명령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그들을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 레갑 족속은 단호하게 이 포도주를 사양했습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은 일찍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또 방탕하게 만드는 이 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해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의 믿음과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주를 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는 쾌락이 사회와 개인 모두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또 유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또는 심지어 자신의 양심과 도덕성마저도 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좀 구별된 삶,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성도들마저도 세속화되어서 경건의 모습이 다 무너져 버리고 퇴색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소제는 번제는 생명을 드리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지만은 이 소제는 곡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2가지가 있고 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또 2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2가지가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누룩이었고 두 번째로는 꿀이었습니다. 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악한 것, 죄스러운 것,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꿀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달콤한 것으로서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 또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도 꿀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는,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성경 말씀 4장 4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합니까?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과 자꾸 벗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늘 경계하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또 어떻게 기록합니까?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 로마서 성경 말씀 12장 1절과 2절에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갖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살지 않을까, 또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면모, 경건한 면모가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난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경건함이 없는 성도는 이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더더욱더 우리가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언급하며 칭찬하는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과 진정 구별되는 참된 경건함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움받는 우리 입석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순례자적인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 순례자라고 하는 말을 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이유로서 그 종교의 성질을 순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순례자는 후자를 말합니다. 저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속하여 사는 것보다 더 위험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상의 마음을 우리가 주게 되고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는 삶의 벽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헛된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안개와 같은 일시적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특권과 가치들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갑 족속이 선조 요나답의 명을 쫓아서 집을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고 평생 장막에 거처한 것은 그들의 삶의 진정한 푯대를 잃어버리고 재물에 집착하고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무사안이란 신앙으로 변질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경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거기에서 누리게 될 복락보다도 눈에 보이는 지금의 이 현실에 더 집착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을 탐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보다도 돈과 지위와 명예를 우리의 주인처럼 섬기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생 동안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인정받을 수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또 쫓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 말씀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글자가 조금 적지만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청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레갑 족속이 그러하였듯이 오늘 우리 입석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더욱 깨어있으며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세 번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미국의 플로리다의 넓은 소나무 숲에서 이 나무의 줄기에서 나오는 테레빈이라고 하는 이 식물성 기름으로 페인트를 희석시킨다든지 유화물감의 재료로 쓰이는 이 테레빈을 수액을 받는 그 일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기르는 이 개를 데리고 이제 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개에게 점심 도시락을 지켜라, 이거 꼭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근처의 상둥성이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둥성이에서 테레비를 받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이 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소나무 숲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점점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이 있는 그곳까지도 왔습니다. 걔는 이 도시락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중성스러운 개는 주인의 점심 도시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그 개는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후에 불이 꺼지고 그 자리에서 시커멓게 타 죽은 개의 시체를 발견한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이 다 내 잘못이다. 내 사랑스러운 개가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을 줄, 내 말에 이렇게 순종을 잘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조심스럽게 말했을 걸. 그렇게 후에 눈물을 흘렸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충성스러운 개나 또 선조의 규례를 엄격하게 잘 지켜 행했던
이 레갑 족속의 순종과 비교할 때 과연 오늘 우리들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을 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민인 이 남유다 백성과 이방인 출신인 이 레갑 족속의 가장 현격한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고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그들의 조상의 교훈을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온갖 애를 쓰면서 그 명령을 준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가 명령한 모든 명령들을 다 순종하며 지켜 행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우리는 선민이라 하는 그 자부심은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부지런히 보내시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면서 온갖 죄악들을 다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레갑 족속에게는 영영이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행한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며 믿음과 경건의 삶에서 떠나 있었던 바로 이 유다 백성들과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선조가 말한 대로 교훈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살았던 이 레갑 족속,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과연 어느 쪽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겠습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이나 선민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기록된 이 성경 말씀 66권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귀에 들어오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명목만을 가진 어리석은 자가 되기보다는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된 백성됨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예전처럼 우리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고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까닭은 어쩌면은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 믿음은 없으면서도 명목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님의 자녀라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출입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 성도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고 다니는 명목상의 성도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이 레갑 족속들처럼 세속에서 자신을 지켜 경건한 삶을 살며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영원한 저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명목만 가지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서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이 레갑 족속 같은 참된 성도들로서 온전히 세움받고 참된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레갑 족속의 신앙적 모범을 저희들이 듣고 또한 그들이 지켰던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지만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결코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 세상에서 세속과 구별되어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바로 깨달아서 저 본향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로 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